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26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첫 번째 시간, 천국집은 누가 어떻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은 세 가지입니다. 천국집, 면류관, 보좌자리. 보좌자리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이고요. 면류관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관한 것이고, 천국집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특별히 예배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집은 잘 지어집니다. 예배라는 그 안에는 기도, 찬양, 주일성수, 그 다음에 거기에는 헌금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회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천국집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면류관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일평생 했다고 하면 면류관도 상관이 있겠지만, 면류관은 상당히 개인의 사명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명과 많이 관련 있는 게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사명보다도 더 뛰어나는 것이 이제 지위 직분인데, 이것은 이제 그 보좌자리죠. 이 보좌자리는 사명과도 물론 그도 관련이 있죠. 근데 사명보다 더 센 겁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받기 어려운 것은 보좌자리예요. 지금까지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보좌자리는 14만 4천 명,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죠. 면류관은 좀 더 그것보다 더 쓰기 좋습니다. 충성하시면 쓸 수가 있으니까. 천국집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천국집이 제일 그래도 장만하기가 쉽다. 면류관 얻기는 그 다음이다. 지위 이런 14만 400이 들어가는 거 이건 쉽지 않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얘기하면은 못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원래 보좌자리 얘기를 먼저 하려다가 천국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집에 관하여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증의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간증도 천국, 지옥 간증이 가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갔더니 테레사 수녀가 있더라. 100% 가짜입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면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토마스 주남 여사가 있더라. 100% 가짜입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는 666이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리칩이 666 아닙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 될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은 이게 신앙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앙과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에게 표를 치는 것인데, 베리칩 받는다고 뭐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니다. 근데 그것이 나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당연히 성박이나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봤을 때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성도들이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것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금방 구분하기 쉽습니다. 간증 들어보면은 그 언급하고 있으면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다. 제가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국 집에 관한 이제 환상을, 그 천국 집에 갔더니 자기 집이 무슨 판자촌 집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은 오두막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빌딩이 있더라 그래요. 천국에 빌딩 없습니다. 빌딩 있다고 간증한 사람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라는 말은 그 간증이 틀렸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간증에
상당 부분은 맞습니다. 상당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그 진짜를 얘기해주고 그걸 살짝 틀리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빌딩이 아니고요. 우리 집은 다 단독주택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어디 단독주택이 있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간증에 의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인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가짜를 보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천국 집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천국 집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상당히 성경보다는 실제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거 아니고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뭘로 보증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보세요. 그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이 천국에 관한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뭐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리인 성경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지는 마세요. 간증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참조하시면 된다. 참조하시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에 우리는 천국집을 잘 장만하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집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집을 잘 장만하자. 그리고 이 집은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또한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는 거. 두 번째, 잘 가세요.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을 100% 믿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진리의 말씀처럼 불변한 말씀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여준 것만 보고 오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간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접 보여주면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쉽게 말해서 환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맞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해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갔어도. 그러지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으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다.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 그러느냐? 아니요. 천국은 더 많은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종 두는 사람, 회막에 수종 두는 여인, 느디님 사람들. 예전에 그 여호수아 때 그 가짜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죠? 네? 기브아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니구나. 히위족 속에 그 지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나무패에 물깃는 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가만있어 세상에 주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기브아가 아니라 기브온. 예. 예. 기브온 족속 이거는 나무패 물긴 자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허드렛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물 안 떠와요. 예. 다 그 사람들이 떠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떡도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사 드릴 때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있다 그 말. 그런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네 종류만 있냐?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의 수준을 맞춰서 주님이 성경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것. 할렐루야. 그렇게 일해야지. 여기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천국은 실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줘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우리 지상에서의 개념으로 말씀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들을 때 참고하면서 듣는 것이 좋고요. 이 간증은 결국에 이것을 교훈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교훈으로. 아시겠죠? 교훈으로 들어야 돼.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가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를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자, 다 가짜를 알아버리니까 진짜를 다 보여주고 중간에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짜를 믿게 함으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수두룩해요. 목사들 얘기하는 것 중에 수두룩한 게 가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죽어보면 아시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진리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저의 인격을 보시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저의 인격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정 목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저 사람 진리만 얘기한다,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절대적 진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래도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천국과 지옥을 들어갈 사람을 만들라고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 외치는 자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해도 얘기를 못할 사람이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사명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남의 것도 참조를 하고 제가 또 본 것도 있고 다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빙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어쩌면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지금까지 쭉 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조하시라. 왜?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최소한 천국집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 말이 혹시 하나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천국이 더 상호되니까. 그래서 너무 저를 그냥 눌러버리지 마시고 눌러버리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옳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말을 하라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원문을 찾아 정확히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집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씀 두 마디에 천국집에 대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답이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집에 실제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올려버리는 건축 재료가, 천국에 올려버리는 건축 재료가 영 그냥 지푸라기, 가시덤불 이런 거 올려가지고 천국집이 좋아지겠습니까? 대리석, 백향목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석, 금, 은 막 이런 거 올려보내야지. 지푸라기, 가시덤불, 풀 이런 거 올려보내가지고 집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천국집에 기왕이면 우리가 재료를 올려보낼 때 좋은 재료를,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써야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쌍우려 갖다가 해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 고기 자체가 맛이 있어야 그냥 그 맛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요리가 전문가일지라도 고기 자체가 벌써 이 한 달 돼가지고 있는 고기 갖고는 냄새나서 안 된다니까요. 주여, 나는 냄새 잘 요리를 못하는데 자우지가 듣는 풍월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천국 재료를 올려보내는데 좋은 재료를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번도 않는 것과 한 번 들어보는 것, 제가 하는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아요. 거의 맞을 건데 그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다는 거. 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집이 있다는 성경 말씀 우선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1절과 2절은 2절 때문에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절은 비유고요, 2절이 진짜입니다.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있으면 영혼의 장막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실제 있었던 것과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중에 5장 1절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텐트가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텐트 장막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아시겠죠? 베두인들 다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고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다 텐트에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집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때부터 집 짓고 살았어요. 광야에 살 때는 전부 텐트 짓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집, 장막집이 텐트집이란 말이거든요. 그 텐트집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사가 짓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혼의 부활체가 있어서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도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다. 그 한 번 지어지면 영원히 우리의 집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었어요. 천국 집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1절에 3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할 곳이라는 것은 거주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할 장소가 있어요. 대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천국에 너무 많으니여가지고 천국에 집 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냥 지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거처가 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지가 있고 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시고요. 들어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집은 누가 짓는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 재료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어떤 것이, 좀 이따 어떤 것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어떤 것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행위들입니다. 우리 행위들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집 안 지어집니다. 우리 행위로 지어지는데 그 행위를 천사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 기록을 해요? 천사가 기록을 해요. 이것을 기록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록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데, 수호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는 예수 믿으면 한 사람씩 한 천사씩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해가 질 무렵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천국에 가는 행위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건축 담당 천사들이 집을 짓습니다. 이런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사를 보게 되면 천국에 총 7가지 천사장이 있어요. 할 일의 파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축, 경비, 예배하는 천사가 있고요. 기록, 치료, 전달, 전쟁하는 천사, 총 7명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의 이름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6번째와 7번째 천사장만 나와요. 소식을 전달하고 기도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귀신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미가엘, 이 2명의 천사장은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녹서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에녹서라는 위경이 있어요. 위경이. 구약에 기록된 것인데 위경에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 경비, 예배는 천국에만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땅에 안 내려와요. 건축, 경비, 예배는. 그리고 기록, 치료, 전달, 전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하늘과 여기 땅으로 왔다 갔다 해요. 네 명의 천사들은 거기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계급이 영적 계급이 점점 밑으로 갈수록 쫄병이 되고 올라갈수록 제 꼭대기가 전쟁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밑에 엄청나게 세력이 또 있는 천사장이 2명이 있고 그 뒤에 또 4명이 있어요. 그 뒤에 또 8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귀신들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를 하는 하늘의 미가엘 소속의 천사들하고 비교를 보면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늘의 천사장이 2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귀신이 숫자가 많으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적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빡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면 우리는 이길 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파송된다라는 거 믿으시고요. 예. 자, 우리가 이 4명의 또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천사, 이 기록천사에 의해서 천국 재료가 올라가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에 따라서 건축 재료가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제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은 기둥이다. 오늘은 저 바닥에 대리석이다. 오늘은 저 벽에 발을 시멘트다. 시멘트도 올라가요. 올라가서 시멘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시멘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거 올라가서 시멘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붕, 빨간 기아 지붕이다. 오늘은 대저택의 새 집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 천사가 그걸 받으면 건축 천사장인 사리엘의 지도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건축 천사들이 와서 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게 되는 이 천사들은 어떤 집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축재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많이 붙어요. 그 집에는. 왜냐하면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으니까. 오두막집을 안 짓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을 짓고 있거든요. 오두막집이 진짜 있습니다. 예, 나무로 지은 집이 있긴 있는데요. 정말 그 유럽식의 대저택 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유럽식과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꼭 대골 같은 집을 지어요. 대골 같은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나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다 알아서 서양식으로 집을 지어지고요. 나는 동양식의 이런 한옥에 살고 싶다 그러면 한옥이 지어져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지어지는데 이 건축 재료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돌이 올라가고 나무가 올라가고 시멘트가 올라가고 대리석이 올라가고 금이 올라가고 은이 올라가고 보석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좋지 않은 재료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생내기를 했다. 막 그러면은 원래 올라갈 것이 툭툭 떨어져요. 떨어져서 안 붙어. 그리고 어떤 것은 재료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석이 올라가서 바닥을 대리석을 깔아야 되는데 모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래가. 왜? 교회에서 완전 자기 생색내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것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왜냐면 홍보하잖아. 하나님 그거 드렸잖아요. 드리긴 드렸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강대상을 바꾸니까 통곡을 했다잖아요. 내가 드린 강대상을 목사님이 버렸다고. 통곡을 했다잖아요. 자기 겁니까? 참 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기 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뀐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천국은 말고 그것 보고 은혜 받으러 왔나요? 그 이상한 생각을 과거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새로 바꿨다고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실래요? 안 우실래요? 그분은 모래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대리석 올라갔어야 되는데 대리석 안 올라가고 모래가 올라간 거예요. 백향목이 안 날고 가시덤불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료를 올리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른손이 알고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히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잘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무도 종류가 백향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종류가 올라갑니다.
대리석도 여러 종류 올라가고 돌도 여러 종, 돌도 많이 올라가는데 정원을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연못집 있거든요. 큰 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바위로 이렇게 다 만들고 그 안에 물고기도 살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도 살고 오리도 거기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재료가 올라간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 재료가 올라가는데 이 재료가 어떤 것이 그럼 이 재료가 되느냐? 예? 어떤 게 재료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 면류관은 예배 드렸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예배 잘 드리면은 좌우지간 천국집은 멋지게 지어집니다. 예. 천국집은 좌우지간 멋지게 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나는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 되겠다. 졸고 자빠졌으면 안 됩니다. 그날 예? 한쪽이 이쪽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래서 저 그 천국의 집에 가면 한쪽 벽돌이 깨져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졸지 마시고, 네. 이 졸면 뭐요? 마귀와 약한 자가 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딱 바로 채가버리자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천국의 집을 짓는 건축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예배만이 아니고 기도, 또 찬양. 내가 설거지하면서 찬양해도 재료가 됩니다. 설거지 찬양해도.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재료가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바로 재료가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도 재료로 올라갑니다.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성경책에 나와 있지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묻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그 예배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기도, 찬송, 마음, 고백 이런 것들을 잘 올려 보내면은 이것들만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많이 올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천국 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되면 기록천사하고 수호천사가 대부분 이제 예수 믿으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딱 붙여갑니다.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영혼을 딱 데리고 천국으로 착 날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했으면은요, 마차가 준비됩니다. 불수레가 준비돼, 황금 수레가 딱 준비되어서 조금 더 높은 천사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어쨌든 데려가는데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면은 네가 이렇게 했다 잘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집으로 가요. 근데 내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에는 그렇게 넓어도 천국에 총 24구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천국을 몇 개 구역으로요? 24개 구역으로. 조선 8도인데 천국은 24개 구역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24개 구역인데 왜 24개 구역이냐? 그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4장로, 뭐 24가 많이 나와요. 다윗은 거의 천국을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요, 그 천국의 24 반차대로 돌아가는 걸 보고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24 반차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천국이 돌아가면서 24개로 이렇게 피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듯이 24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24개로 나누는데 그중에 가장 앞에, 하나님 보좌의 가장 앞에가 이게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대지상격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이 24개 구역의 맨 앞에 있는 대제사장격, 대제사장 예수님 뿐이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대표니까 이 대제사장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격이 1, 2, 3, 4, 5, 6번 줄에 있어요. 이것은 왕노를 할 자고, 그 다음에 7번 줄부터 70번째 줄까지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밑에는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그 여자 종과 남자 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쉽게 말해서 보좌에 앉지 않는 섬기는 자들로 천국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왕노라는 자가 되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4 반차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를 딱 나가면은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이 144 규빗의 이 엄청난 높이 대문 문짝이 있고요. 예, 문짝이 있는데 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뭐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다는지 잘 어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나오게 되면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의 한 가운데가 있고요. 한 가운데에 산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산에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건 2층천입니다.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천에 예배를 사는 곳이 있는데, 이 사는 곳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 보좌 가까울수록 대골 같은 집이고 멀어질수록 오두막집이고 텐트집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벽 가까이 가면은 텐트에 텐트, 장막, 그냥 장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별로 주님에서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천이 올라가요. 천이 재료로. 뭐지 올라간다고요? 천만 올라가. 좋은 재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지 올라가. 그래서 쫙 성벽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텐트집에, 텐트와, 그런데 텐트집이라 해서 이 나라, 이 지구상의 텐트의 개념 아닙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좀 추하다. 근데 추하지 않아요, 전혀. 천국에서는.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우지간 대골 같은 집과 텐트 같은 집이, 그래서 대골 같은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어드밥이 연립주택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오두막집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내려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에덴 동산이 그걸 본따서 지은 건데, 생명수가 보좌 가까이 있는 쪽일수록 많아요. 많이 흘러요. 저 뒤에 가서 성벽에 가면은 생명수가 덜 흐르겠죠. 예. 그러면은 확실히 여기는 좀 그 생명의 기운이, 초록색 생명의 기운이 또 떨어지고, 앞쪽에는 생명의 기운이 많은데, 여기는 사도들 대부분 24 장로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저자들, 뭐 이런 종류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데, 내가 탁 하면은 내 마을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디 마을을 갈 건가. 근데 그 마을이 결정되는데, 그 마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그 사람의 성향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하고. 그러면 어떤 마을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해볼게요. 천국에 24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을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도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시의 마을이 또 작은 마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 개념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래서 24개의 그 도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24개의 도 마을은 저기에 나와 있는 24명입니다. 구약의 18명이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다윗왕.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엘리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4명밖에, 예레미야도 안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욥. 이 사람들은 마을의 그 이름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탁 들어가면은요, 큰 대리석으로 뭐라고 되냐면은 아담 마을 딱 써졌어요. 뭐라고요? 아담 마을. 제 마을은 신약의 세례 요한 마을입니다. 세례 요한 마을은 왜냐하면 회개를 외치면은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 마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18명이 이 마을의 대표가 되어 있고요. 마을의 추장들이 일종의 대지상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는 4명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안 들어가요. 요한도. 요한은 24 장로는 아니지만 1번 줄에 앉아 있습니다. 1번에. 예. 솔로몬도 1번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대지상격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신약에 4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 이것은 신구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의 대표, 할례받은 사도의 대표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 바울, 순교자의 대표로 스데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어디에 있다고요? 스데반 마을에 있어요. 가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스데반 마을에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스데반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명의 여자가 이 사람들은 1번 줄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로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라 바세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2명도 있다. 그래서 총 24개 마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 마을이다. 아브라함 마을은요, 그 집에 최초로 예수를 믿어서 그 집에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마을 들어가요, 보통.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삭 마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순종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어. 온전히. 이런 사람은 이삭 마을에 들어갑니다. 유다 마을 들어가. 유다 마을은 아버지의 말에 충성해서 그대로 자기 희생을 해서 막 해. 그러면은 충성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은 유다 마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양을 막 잘해.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막 진해. 다윗 마을에 들어갑니다. 다윗 마을에. 네. 저처럼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외치면 어디 마을로 들어가요? 세례요한 마을에 들어가요. 세례요한 마을에. 네. 순교하면 스데반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도와 같은 마을이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룻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룻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머니 공양했던. 그래서 그런 작은 마을도 특별 마을도 있다는 거. 그래서 24개 마을이 딱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골목골목을 찾아가면은 우리 집이 딱 나옵니다. 내 집이. 그럼 내 집이 어떻게 냐면은 한글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정병진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이규옥 이렇게 써 있다. 할렐루야. 유필남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이병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집이 딱 써 있어요. 문패가 딱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영어로 써 있겠죠. 이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의 대문부터 다 틀려요.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대지가 넓어가지고 정원이 아주 엄청 잔디밭 쫙 있고 꽃과 가까이 튤립 무슨 칸나 쫙 한쪽에 돼 있고 한 연못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백향무 나무에 새들이 있는데요. 새들도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에 올려버린 상으로 새가 지어져요. 그래서 그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도 그냥 새들이 천국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그 집에 일어나게 되면 새들이 이영주 성도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할렐루야. 새가 있는 집은 대단한 청당이 지체가 높습니다. 새가 있는 집은 새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새 있는 집은 상당히 지체 높은 집이에요. 새가 있어서 새가 이렇게 했는데 그 새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이 이 땅의 행위에 따라서 새를 붙여주지. 어디서 새가 날아와서 오늘은 내가 이영주 집사의 집에서 내가 있어야 오늘은 내가 이은혜 집사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세팅되는 거예요. 그 세팅을. 그러니까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가 와요. 또 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가. 또 예를 들어서 연못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들었어요. 거기에. 다 그래서 취향에. 그다음에 그 대문도 아치형으로 만들든지 뭐 쫙 큰 대문을 만들 그건 다 자기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집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대지는 기도로 많이 조성이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 많이 조성이 돼요. 대지가 넓은 집은 기도를 많이 한 집이에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의 집은 대지가 엄청 넓어요. 대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천국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은 지가 올려버리지만 대지를 조성할 때는 부모의 기도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거. 거기에 본인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대지가 박이 부모가 안 믿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대지가 좁아요. 대지가 좁아. 대지가 크지 않아요. 저는 이삭마을에 들어간 한 목사님을 봤는데 1000평이더라고. 뭐라고요? 1000평. 저는 몇 평인지 아세요? 고작 얼마 돼요. 100평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그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라 기도가 쌓였어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1000평이 되는 거예요. 1000평이. 저는 제 윗대 조상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무아비탑을 간세 못 살렸다.
주여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돼지도 기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점점 넓어져요. 점점 넓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예, 기왕이면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더 좋겠지만,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심은 것이 없는데 뭘 거둘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심어주는 거 좋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헌금을 내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부모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속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돼지가, 부모가 모태신앙인 사람은 자식이 기본적으로 돼지를 많이 확보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은 자기가 건축 재료를 올려보내서 이렇게, 예, 집이 지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해서 그 집터 대지도 넓어지기도 하고 집이 멋있게 지어지는데요. 집의 규모,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올려보낸 재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어진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천국에서 집을 짓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주님 일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 집에 많이 달라붙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잘 짓고 잘 짓세 찬송하면서, 예, 그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집이 지어지게 될 때 맨 처음에는 그 벽하고 기둥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여러분 신앙을 아름답게 불꽃을 살라야 인테리어가 좋아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여기에 보면 소파가 있고 화분도, 난도 있는 화분도 있고 소파도 있고 어항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무교병 떡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에 식탁이 있는데 혼자 살아요. 천국은 부부 안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라고 해서 천국에서 부부로 살 수가 없어요. 계급이 틀리기 때문에 언강생식입니다. 여기서는 같이 부부로 살았지만 천국에는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인 사람들은 참 좋아요. 같이 안 사니까 너무 좋아. 혼자 사는데 그래도 찻잔이 2개예요. 항상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방문해야 내가 방문을 받지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위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오실 때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저 텐트에 사는 사람은요, 그 찻잔이 없어요. 대접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그래도 차로 대접할 수 있는 수준들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듣든지 그런 사람 그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주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 정도는 33평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도. 그래야만이 무슨 대접할 찻잔이라도 좀 놓지. 0.8평, 텐트는 0.8평이더라고 보니까. 0.8평에 살아가지고 어디 주님 모실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0.8평이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집이 최소한 60평에서 150평 정도로 돼야지 않겠어요? 그죠? 혼자 사는데, 아니 천사가 다 와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자 일꾼, 여자 일꾼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다 도와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기 돌리느라고 50평, 60평 타도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다 해준다. 천사들이 해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그래서 천국 집을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고 죽을 때까지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천국 집이 없어질 수 있느냐? 천국 집의 규모는요, 제일 높은 집이 한 3층입니다. 그러지 빌딩 아닙니다. 3층 집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으로 다 돼 있고요. 계단 올라가면 벽에다가 내가 일생의 그 중요한 순간이 그림으로 그려 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 세례 주는 장면이 딱 그려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다 일생의 중요한 장면들이 그 벽에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24장로들 정도 되면은요, 24장로들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 들지 않습니다. 스크린 롤이 있습니다. 집안에. 뭐라고요? 스크린 롤. 쭉 내리면은 스크린이 펼쳐지는 스크린 롤이 있는데 쭉 둘둘로 스크린 롤이 있는데 그 스크린 롤은 지구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천국에서도 지구를 못 보는데 지구에서 돌아가는 일을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 이 사명자들은 천국에서 지상에 돌아가는 걸 다 보고 그 일들을 다 감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사들에 관하여 설교하는 이런 것에 그 사명을 줬다 그러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목사들을 다 봐요.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스크린 롤도 있다. 지구하고 통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것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도 있다는 거.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는 못 되겠지만 좌우지간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최소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식탁 정도는 마련을 해야지 0.8평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집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 천국 집이 없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밀려가든지 지옥으로 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집이 지어지는 것이 죽을 때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할 때마다 올라가서 지어지는 거예요. 공정률이. 그래서 공정률을 보게 되면 80 내지 90% 되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50%다.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어. 할 일이 많아. 저는 조금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보다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너는 미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미정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제가 다 감겨드릴 테니까 좌우지간 집이 있는데요. 그 집 뭔 얘기다 그랬나? 없어지는가? 원래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그때마다 올라가서 집이 잘 지어졌어요. 돼지도 엄마가 또 기도를 해줘가지고 또 돼지도 좋고 또 본인도 기도해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네?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은 재료가 허름한 게 올라가요. 허름한 게 그때부터.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 집을 지으라고 예를 들어 천사가 보통 뭐 3명 뭐 10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은 20명 30명이 그 집을 짓다가 이 사람이 재료가 영 형편이 안 돼 올라가면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그 집을 하나씩 둘씩 다른 집 짓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는가 봐요. 뭘 확인하냐면은 생명책에 내 주인의 이름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주인의 이름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점점 재료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이놈은 타락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내 집 주인이 여기 안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천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들도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 가르쳐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책이 있나? 왜? 재료가 계속 안 좋은 게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이 지어진다 그러면 생명책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흐려져 가.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딱 흐려져 버리면 성 바뀌든지 지옥입니다. 딱 완전히 흐려져 버리면. 어떤 사람은 어느 날 확 찢겨버릴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 사람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냥 확 찢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기는 짓지만 그 재료가 안 좋아지면은 점점 집을 짓는 게 그렇게 재료가 쓰레기 같은 재료가 올라오니까 그쪽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쌓아놔서 이 쌓아놓은 것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점점 했다가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은 그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천사가. 그 집이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밀려가든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 집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팻말만 세워놓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팻말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천사장 사리엘이 쫙 와가지고 그 팻말을 딱 뽑아요. 팻말을 딱 뽑는 순간 이 집은 그냥 평지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는 사라진 집이 아주 많다. 의외로 많다.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죽어보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있는 말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그럴 겁니다. 실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걸 알게 된 다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참조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좋은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하잖아요. 처음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고기 막 탐냈죠. 여인 막 수동들이 여인하고 동침했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으면서도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재료가 올라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가 어설픈 재료가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건축 재료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집이 대지가 마련되었고 집이 지어졌는데 이 타락해서 나중에 계속 가니까 천사가 집을 옮겨요. 저 성벽 쪽으로 집을 옮겨. 그래서 이 집을 뜯어다가 성벽 쪽으로 옮기는 순간 집이 텐트로 바뀌어버려요. 저쪽으로 가면은 텐트로. 그럼 나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우리가 천국 들어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몰라요. 너무 슬퍼. 그래가지고요, 자기 집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밀려가다, 성 밖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산다는 것은 성 밖입니다. 불못이면 지옥이고. 그래서 그건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기는 지었으나 그 집이 완공이 안 되고 없어져 가면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어요. 천사들이 울어요. 내 주인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으면요 천국에 들어오잖아요.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7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는데요. 7절과 10절. 누가복음 15장 7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천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천사는 이 두 명의 천사예요. 일평생 따라다니는 두 명의 천사. 자기 주인이 죽을 때 천국을 데려갈 때 그때 금이하냐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주인이 지옥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천사는 주인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주님이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 그 자기 주인이 지옥에 떨어질 때 천국에 올라갈 때 슬피 울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울리지 마세요. 천사들을 울리지 않으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 울리지 마세요. 천사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지 말라는 거, 주님을 배반하는 거, 찢겨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점점 흐려지다가 나중에 무뎌져서 죄도 회개치 않은 채 있다가 성 밖으로 딱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집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저는 이 천국 집에 관한 건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 실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실제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곳간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지금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참조하시고 실제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대로 천국집이 지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예배다
생각하시고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천국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겠나. 여러분의 기도 하나, 찬송 소절 하나,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 내 자식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 하나, 자식을 위해서 비는 기도 하나, 다 누군가에가 다 이것이 상급이 되고 이렇게 돼서 천국에 올라간 줄 알고 살아가되, 여러분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집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굽니까, 고멜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의리이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집은 수수해. 사도 바울은 수수해가지고 그 집에는 성경책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맨날 성경 연구했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갖고 가는 거 보면 성경책 갖고 가고 있어.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그 정도로 성경책을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천국에 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맨날 악기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뭘 들고 가겠어요? 저도 성경책은 그래도 작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성경책 하나는 들고 가지 않을까 제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갈 때. 왜? 맨날 말씀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올라가서 천사가, 기록 천사가 보고 천사에 의해서, 소식 전달하는 천사에서, 기록 천사에서 여러분 이것이 되니까 공것이 하나도 없다. 열심히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늙어 죽을 때 더 많이 기도해서 인테리어까지 멋지게 준비해서 그 집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레벨이 돼야 그래도 커피 마시러 가지. 집도 없는 짜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난 이 인연이 이 땅에서 인연이 천국까지도 계속 이어지려면 부지런히 좀 따라오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주의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내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의 마음 오후 5시에 왔지만 한 배나르는 주마. 할렐루야. 그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집을 지을 것인가 가장 확실한 그래도 하나님의 정보를 제가 하나님 전하게 하셨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천국집이 지어진지를 알고 잘 준비하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